창세기 17장입니다. 1절로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람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일상이 변화가 왔고 또 우리가 늘 하던 일을 하지 못하고 또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일상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여행사가 많이 어렵다 그러죠. 그런데 여행사에 기가 막힌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몇몇 나라에서 여행 가는 척 상품이 판매된대요. 여행 가는 척. 일본과 대만 등에서 공항 카운터에서 수속을 마치고요. 비행기에 탑승하면 이륙 후에 한 90분간 국내 상공을 날다가 출발했던 상공에 공항에 다시 도착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출국도 하고 또 비행기를 타고 한 1시간 반 여행을 하다가 하늘을 나르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그러한 상품이 판매됩니다. 실제 항공기에 탑승한답니다. 승무원들이 기내식과 또 음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가상여행은 진짜 여행과 같을 수 없습니다. 잠시 기분은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기대와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 거룩한 이 복된 이 시간이 가짜 여행 상품을 통해서 가상 여행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그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내 전에서 내가 함께 할 것이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더 은혜가 있는 또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척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몸은 와 있는데 진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함께 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가상여행, 가상예배일 수밖에 없고 또한 이 시간 함께하는 이 시간일지라도 몸만 와 있으면 안 돼요. 생각만 하나님을 찾으면 안 돼요. 내 영이, 내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을 드리고 맡기고 치유받고 해결받는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곧 또 모이게 될 것이고요. 바이러스와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예배하고 찬양할 그날은 또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시 149편 1절 말씀 보면은 회중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49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잖아요. 함께 더불어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고, 예배하는 공동체고, 우리 새생명 공동체입니다. 성도가 모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외출이 자유롭지 못해 답답하고, 만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할 일을 다 하지 못해서 힘든 시간이지만은, 많지 않는 우리 새생명 교회 권속들이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시간이지만은, 답답하지만은, 아마 바울의 심정을 한번 저는 묵상해 봤어요. 빌레몬 1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내가 함께 너희와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찬양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기 위해서 함께 나도 기도하지만은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간구를 하게 됩니다. 바울의 그리움이 담긴 서신서에, 서신서라는 것은 편지잖아요. 이 서신서에 보면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워하고 또 만나고 싶고 생각나는 이들에게 인사말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인사말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3장 16절 함께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평강이 우리 새생명 공동체의 모든 식구 권속 그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 평강이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되어지기를,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그 폭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많은 사건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런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믿음이 어떠함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세우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표본이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했고 실수했고 부족했지만은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고, 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훈련하셨고 다루셨고, 힘들지만은 정의 반석을 쪼개듯이 빚어지는 그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사 가운데 아브라함의 연대를 몇 군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제는 아비집을 좀 떠나면 좋겠다. 대라를 좀 떠났으면 좋겠다. 인정에 매이지 않고 내가 네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75세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그 하란을 떠나는 그 순간이 아비집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때 나이가 진정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그때가 75세였더라.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 앞에 받았지만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6장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을 포기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요정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3절까지요. 아브라함의 사내 사라가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가를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75세에 온전한 부름을 받고 10년이 지난 쯤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아내 사라가 여종 하가를 남편에게 함께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이것이 좋지 않을까. 아마 아브라함도 그 이후에 보니까 함께 허락해서 생각이 같아서 이제는 그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나이가 86세쯤 됩니다.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이후에 시간을 흘러 이제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99세, 16장 맨 마지막 절이 86세였고요. 17장 1절에 와서 비로소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13년 동안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나고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86세 이후 99세가 되기 그 13년 동안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셨나요? 86세에 낳은 아들 늦둥이 이스마엘을 피부치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워했겠습니까? 피는 못 속인다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을 겁니다. 그 귀여운 이스마엘을 할아버지 뻘되는 아버지가 그 이스마엘을 안고 그가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브라함의 기쁨이 크겠냐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해서 윙크를 하고 재롱을 들고 엄마 아빠 부를 때 아브라함은 아마 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을 겁니다. 이스마엘이 어느새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어버이날이면 왼쪽에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아브라함의 어깨도 주물러 줄 때에 아마 아브라함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한숨들이 다 떠나고 풀려버렸을 겁니다. 90여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13년 동안만큼이나 아브라함에게 아마 행복한 시간이 없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살만 나고 아기자기하고 오붓한 시간.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 13년 기간이 성경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 않는 어두운 암흑기요 최대의 위기라는 겁니다.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있잖아요. 식사 기도 외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 통로가 될지어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늘의 무별을 바라봐라. 이와 같이 너 자손을 너를 통해서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놀라운 복의 근원, 큰 민족, 이름이 창대한 것, 원대한 하나님의 크신 위대한 꿈들을 아마 13년 동안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7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마 이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약속의 아들 말고요, 그냥 이스마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냥 만족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처럼 자기 중심적 생활인으로 전락해버린 아브라함 보실 때 하나님은 심히 안타까웠을 거예요. 또 실망이 되셨을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나이 늙어가면서 슬픔, 어려움, 또 아픔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기 때문에 2, 3년은 기다렸어요. 3, 4년도 기다렸어요. 8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2년이 지나도 그 꿈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냈는데요?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큰 꿈을 하나님이 함께 공유하셨는데,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향한 그 애정이 더 깊어가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소망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생각하다가 또 기다리다가 못해서 13년 차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방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는 큰 의미를 알 수 없지만은 16장이 되어진 모든 과정을 보고 13년이 지난 1절에 나타났을 때 이 말씀은요, 책망의 말씀이에요. 단순히 권면과 설득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엄하고도 날카로운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책망한 적이, 실수했어도 또 잘못했어도 그렇게 야단친 적이 하나님은 없어요. 수습해 주고 또 그냥 보듬어 주고 격려해 줄 때가 많았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큰 책망 없었어요. 막아주셨고 그 아내를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지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책망이나 견책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사로 세우겠다고 투정 부릴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허물과 실수를 다 감당해 주시면서 뒷수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겨우 이스마엘에게서 만족하고 아들의 잠재미에 빠져 있을 때 준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불러주신 것도 겨우 아들 하나에, 겨우 부족 하나에 만족해 살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새 가문을 일으키고 믿음의 새 민족을 이루고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겨우 겨우라면 그렇지만은 집안, 그저 아들의 그저 가문 정도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흡족해하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부르시지 않은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큰 민족, 위대한 민족,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그 통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들,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왜 꿈을 잊어버렸냐? 왜 하나님의 언약을 왜
망각하고 세월을 호송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준엄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아브라함이 인간적이고 믿음 없음을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이제 내 나이 99세예요. 이제 내 나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고, 내 아내를 봐도 그렇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재주로 복의 근원의 인생을 산단 말인가. 에이, 이제 글렀어. 나는 할 수 없어. 자식 하나 잘 키우고 이 자식으로라도 가문을 이어가야지. 어쩔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환경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못할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고 내가 하는 계획은 반드시 이루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준엄한 책망이에요. 왜 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 꿈을 준 이가 나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신 이도 나고, 그 꿈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에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이가 나 여호와인데, 우리는 어떤가요? 24년은 너무 길죠. 24개월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 도대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뭐 잘 된다며요. 크게 쓴다며요. 뭐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신다며. 24년은커녕 24개월도 못 기다려요. 24개월? 2년 너무 길죠. 24일만. 도대체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이거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환경의 어떠함, 시대의 어떠함,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변치 않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일향 미쁘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에게 24년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아요. 1000년이 하루 같으십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걸릴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예측 가운데 더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은 그러한 모든 전문가들의 이야기 속에 염려와 근심으로 한숨 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를 둘러싼 조건과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 막혀도, 다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시대를 뛰어넘습니다. 팬데믹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절망하여 낙심하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시고, 야, 허리에밖에 안 찼어. 빨리 가슴에도, 빨리 온 몸을 다 잠궈라. 내가 너를 인하여 속히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한단다. 우리 예배에 동참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예배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조급해하지 말아라. 나의 약속은 내가 이루리라. 너는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아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세가 되고 인간 조건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하나님의 능력까지 약해지고 하나님의 권능에까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인간 조건, 주변 상황이 아무리 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요. 단지 믿음이 부족해서요. 단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13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던 하나님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못할 것이 없다. 나는 창조주다. 너를 지은 자요, 이 세상을 경영하는 자다. 엘 샤다이. 내가 지었고 내가 운행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운행하느니라. 나는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 모든 필요를 채우는 이가 나다. 네 안식과 생명은 내 안에 있다.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우리도 처음에 신앙 출발을 할 때는 큰 소망과 비전 가운데 시작을 합니다. 아, 이 하나님이 나를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붙들고 계셔.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큰 꿈과 소망과 창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비전 가운데 시작을 합니다. 세계를 품습니다. 열방을 향해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리라. 수많은 인생을 내가 세우는 자가 되리라. 아주 귀한 꿈과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신앙생활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도 24년 동안 지난 발자취를 보게 되면 참 파란만장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다 돼가는데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열매도 없을 때 우리는 아브람 같이 되기를 싶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 약속 말고요, 이제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말고요, 그저 소시민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정도면 이제는 만족합니다. 지금 내 하는 일이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인데, 내가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는, 모든 것을 채우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나 엘샤다이인데,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라고 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엘샤다이 그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그분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알파와 오메가셔요. 우리는 현 시대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셔요. 처음과 오메가, 나중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우리는 한 점에 불과한 그 시대,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요. 모든 시대, 모든 족속, 모든 인생을 다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70억, 80억의 현재 인구도 어떻게 다 돌아봅니까? 하나님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인생들을 다 돌아보시고, 모든 사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다 주관하셔요. 주관하셔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 내 앞에서 행하라. 네 생각 말고, 네 경험 말고,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사고나 그런 거 말고 내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계획 앞에서 너는 행하라 말씀해. 행하라. 하나님 앞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 앞이에요. 말씀 앞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가 뭡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세요. 그래야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내 생각 불안해요. 내 뜻 다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 말씀 앞에만이 순종할 때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모든 역사와 인생의 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그분 말씀 앞에 나아가세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다 아셔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라고 하는 데만 하세요. 사랑하라면 사랑만 하세요. 용서하라면 용서만 하세요. 좀 참아라 하면 참으세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놔라.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때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기 위해서 내 말씀에 순종하라. 나는 모든 것을 이루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마지막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5절입니다. 7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기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3절 이하에는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 있어. 너 아브라함 아니야. 그저 큰 아비 정도가 아니야. 많은 사람의 아비가 되리라. 아브라함이라 너를 부를 거야. 많은 사람의 아비가 되게 할 거야. 그저 한 가문, 한 족속이 아니야. 열방의 아비로 너를 내가 세우리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수 있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그 약속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